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서는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고 하면 죄 없다는 사람이 스스로 속이는 사람에 해당이 된다고 요한일서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무이하시고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분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죄 없다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자기 잘났다고 죄 없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스스로 속이는 세대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그러지고 거스리고 패역한 세대가 되어서 지금의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세대죠.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세대.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단어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자존감. 우리 은주는요? 자의식. 우리 헌정이는요? 자존감, 자의식, 자부심, 또 자기의식, 자부심, 자만감. 자기라는 그런 자기 자신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가 너무 강한 세대입니다. 오늘이란 자금이라는 이 시대. 자기라는 것이 너무나도 강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들.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우리 눈으로 또 우리 피부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또 어른들 조언해서도 그렇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마음대로 살아.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런 색연필의 문구에도 너 마음대로 하고 살아 라는 문구가 적혀있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 가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육의 현실이고 또 우리 세대들도 그런 교육을 잘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인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매우 유물적이고 성경에 반하는 생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 내가 범죄한 모습도 사랑하신다. 라고 말하는 찬양도 있고 그런 고백도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찬양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검고 붉은 상태에 있고 죄 많은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죄와 싸우려고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지 죄와의 전선에서 이 자빠져 누워있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강한 세대, 자기 자신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시대를, 중요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에세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점 가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당신 마음대로 살아가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런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이 다 베스트셀러고 이 인기 서적인데 그런 글 에세이 표지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 맞춰보시겠어요? 이 에세이나 이런 책들의 공통 표지에 그림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맞춰보시겠어요? 우리 은주가 손 들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림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다 자빠져 누워있죠. 다 자빠져 누워있으면서 마음대로 살아. 이런 책도 보셨을 거예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책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저도 중학교 때 떡볶이 레시피인 줄 알고 읽었다가 알고 보니까 우울함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에세이였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이런 2000년대 한 초반, 중반부터 이런 에세이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유명한 책이 됩니다. 인기 서적이 됐습니다. 이런 에세이 특징이 뭐냐면 다 누워 자빠져 있죠. 자빠져 있으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 마음대로 게으르게
살 것이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인데, 이 세상은 이렇게 게으르고 악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세대, 이 지적함을 받기 싫어하는 그러한 세대, 자기 자신이 그릇된 것을 봄에도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되어서 그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이 잘 되겠죠. 이런 책들이 공급이 잘 되는 이유가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대들, 정말 자기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자기 자신의 주체가 자기 자신의 주체가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세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하나 되어서 이러한 책들이 누워 자빠져 있는 그런 표지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고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즘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설교가 뭐냐면요,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축복과 위로의 말씀, 복받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설교를 듣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축복과 위로 어디에서부터 나는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축복과 위로가 없는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세대, 요즘은요 성경 말씀 들고 너 그거 죄야라고 해도 고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세대, 나 자신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더 높은 위치에 서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런 성경 말씀으로 지적하더라도 듣지 않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 교회 유튜브 큰 교회 설교만 봐도 이제 회개하라는 설교보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재물의 복, 또 인복, 여러 가지 복 받으세요 하는 설교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복 받으라 하는 설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데 복 받아야 되는데, 복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 회개 없이는 축복도 없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신적인 기도 하지도 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있는 줄을 알게 하신다고.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회개에 대한 그런 열정이 식어진 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 체험도 많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줄어들었음을 눈에 확연히 띄게 기도의 열정도 식었고요, 찬양의 열정도 식었고, 능력의 체험, 이 은사의 능력도 식었음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성령님의 능력을 왜 이 시대에는 나타낼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입으로 남을 험담하고 다니고, 내 입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을 하고,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함에도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찬양의 열기가 식어지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먼저 되어서 회개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사그러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전에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정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기도도 안 되고 기도도 막히고 찬양도 좀 식어진 것 같네 하고 살펴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죄가 있음에도, 막힌 죄가 있음에도 그걸 자복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내뒀기 때문에 이 정도 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살아가면서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누구나 다 짓는 죄 아니야 하면서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겠지 라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도록 가로막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사람이 죄 지으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회개하기 전까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죄를 누구나 다 짓고 살아가고 사람이 하루에 생각이 몇 번 바뀐다 그랬어요. 5만 번이 넘게 바뀌는데 그 5만 번 넘는 생각 중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만 해도 수천 번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다 죄 많은 죄인들인데 한 가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사람들 보지 않는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감찰하시지 않는다 하여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 숨김없이 이 죄를 토설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회개하기 싫어하는 세대,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초반에서 계속 말했지만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요. 이 무신론 공산 세력이요, 이제 교회 가라는 미혹으로 미혹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도 되는데 교회 가서도, 교회 밖에 나와서도 너 마음대로 살아. 너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근데 교회는 가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도요, 어느 지역을 가도, 또 어느 학교를 가도, 어느 곳을 가도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늘 마주칩니다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알아야 되는 것, 자기애가 강한 것, 하나님 앞에 나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큼은, 예배로 나아갈 때만큼은 나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내가 교회 밖에서는 어떠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 많고 허물 많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면 스가랴 1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교회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패역한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나오고 예배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유익도 없는 것을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흥미로운 말씀 듣고 흥미로운 가르침을 얻고 오는 것,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는 이 행동 맞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보니까 난 스스로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해드렸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런 예배가 없이는 온전한 예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 교회로 부르신 이유, 죄와 더러움을 씻으라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잘못과 내 부족과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숨길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말하는 그런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온다는 것. 특별히 우리 여호와 새일교회 새벽별교회로 부르신 이유, 선지서와 계시록을 우리가 특별히 보잖아요. 마지막 때 선지서를 특별히 봐야 되는데 선지서의 총 대지가 되고 제목이 되는 이사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아름다운 딸들과 같았는데요. 이사야 1장에 따르면 창기가 되고 살인자가 되었다고, 피만 가득한 성읍이 되었다고, 마당만 밟으러 오니 너희의 그 예배를 도대체 누가 받을 것이냐고, 차라리 성전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의 패역함을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축복이 다 내 것이라고 인지가 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게 복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면요,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모든 축복이 나를 향하신 것 같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책망이, 그 책망의 화살이
또한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 하고 있는 이 죄가 나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구나 하며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죄에 걸리는구나. 이러한 행동이 죄에 걸려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리는구나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세대, 첫 번째로는 자기 죄악을 모르는 세대, 자기 죄를 모르는 세대, 죄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먼저 돼요. 내가 이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거 그냥 하고 살아야지 하며 스스로 속이는 세대라는 것을 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풍선 우리 현진이가 읽어볼까요? 거울하고라 나만큼 잘난 사람 드물지 이렇게 하고 거울 보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 말씀의 거울하고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는 추악하고 불완전한 죄인 이렇게 깨닫는 그런 참 찔림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서는 이 교회 밖에서는 세상에 살면서는 다른 사람 보기에 잘난 사람일 수도 있고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 성경 말씀을 비춰보기만 하면 나는 추악하고 더럽고 불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다윗이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냐면 나는 태에서 남으로부터 나는 범죄한 어머니에서부터 나온 나는 처음부터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자기 일생을 회개를 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가장 패역하고 추악한 괴수라고 자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추악하고 패역한 사람, 잘못된 사람,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모든 말들이 애초에 주님 앞에 그릇되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이 스스로 속이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려는 사람에게 책망하시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죄 짓고 살아가지? 왜 저렇게 흉악한 죄를 짓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잘못하면서 살아가지 하는 걸 거울로 봅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겁니다.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고자 했던 그 야곱, 정말 선의의 거짓말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삭을 속인 야곱,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을 받은 그 야곱, 멀리 떠나서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 떠나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정말 수없이 많은 사기를 자기 외삼촌에게 당했을 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속임 당했는데 이제 보니까 나도 속였던 자였구나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했을 겁니다. 내가 저 형제 왜 이렇게 잘못하면서 살지? 왜 저렇게 살까? 라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 형제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그 판단에 있어서 나는 과연 깨끗한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삶을 살아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죄를 짓고 살아갈까? 라는 생각이 들면요. 나는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의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선지자처럼 죄를 책망해주고 지적해주시기도 원하지만 때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춰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인격을 존중해 주신 것처럼 형제자매들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판단하고 책망하기 전에 나는 과연 그 죄에 있어서 떳떳하고 나는 과연 떳떳한 사람이고 정말 당당한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고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대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이것도 죄 저것도 죄 넌 왜 이렇게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말에 많은 대로 허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 두 번째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아니 저 형제 지적한 것보다 내가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그 죄를 모른 척하고 남을 지적하는 사람이 스스로 속이는 자라에 해당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기보다 남에 대해서 갖다부터 말하기 전에 나의 삶은 과연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지 돌아보는 우리들, 그래야 해서 스스로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세 번째는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착각이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다.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속이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속으로 무시하는 그렇게 무시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대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런 이미지로 비춰졌던 세리예요.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더러운 사람,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하고 저기 내 옆에서 내 멀찍이에서 기도하는 저 더럽고 추악한 세리와 같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일에 2번씩 금식하기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아니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가지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죄인의 기도. 바리새인이 무시한 그 세리의 기도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응답받았다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경우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또 제가 그런 경우를 겪기도 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세월을 겪기도 했을 겁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나는 저 죄 안 지으니까. 저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은 신앙인일 거야. 주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을 거야. 라는 생각 여러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저것보단 저 사람보단 이 부분에선 나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신앙인이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스스로 속이는 그런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괜찮은 신앙인일 거라는 착각,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괜찮을 거라는 착각이 스스로 속이는 그런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고. 또 편지서 다른 말씀에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보다 좀 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를 앞서갈지도 모르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은 신앙인일 거라는 착각이 정말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교만은 패망하기 쉬운, 망하기 쉬운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것, 내가 괜찮은 신앙인일 거라는 착각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감히 고개 들지 못할 이런 패역하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 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할 수도 있고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서만큼은 정말 패역하고 추악하게 그지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날마다 인지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도 없다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요즘 정말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세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세대, 죄를 지으면서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세대, 자빠져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 거라는 그러한 책이 베스트셀러로 출판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패역한 세대들 가운데서 우리만큼은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들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는 옳은 것이 정말 단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나는 과연 그 죄를 짓지 않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 내가 괜찮은 신앙인일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외식할 수도 있고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러한 공간에서 내 말과 내 생각은 주님 앞에 너무나도 패역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세리 기도처럼 나는 패역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못은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속지 않은 사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우리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함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가 삶 속에서 지었던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